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나름 이제 다른 버전으로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그때에 대한민국 7대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언제였는가? 태종학 씨가 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충청북도 도지사로, 최동환 씨가 청주시 시장으로 있을 때 29살의 김상숙 씨는 셋째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도 잠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산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산과 장례를 연이어 치른 가족들은 상실감이 컸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도 살 가망이 보이지 않았는지 혼니불에 쌓여서 아랫목 한 구석에 밀어놓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김수환입니다. 저도 제 얘기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해가지고 들은 얘기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나름 각색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만들면 아마 이런 얘기가 아마 있지 않을까. 정작 본인은 모르지만은 어떠한 기록이나 다른 사람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 가지고서 그때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 저도 뭐 우리 애들 태어났을 때 얘기 우리 애들한테 다 해주면은 그랬었구나 얘들은 알겠죠.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것을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성탄의 이야기가 그렇게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마리아나 요셉이 쓴 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서전처럼 나 태어났을 때 이랬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도 없고, 더더욱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그 사역 속에서 자신의 출생, 그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언급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그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태어난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되었으며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느냐, 살아간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의 태어난 날이 의미가 있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성탄절, 즉 12월 25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12월 25일 맞아요? 몰라요.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냥 1년 365일 중에 하루를 그냥 예수님 생일 해가지고서 축하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365일 중에 하루는 있을 거니까. 근데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에 우리가 늘 듣는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의 황제, 그때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가 아는 케사르 또는 가이사,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로서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서기 14년까지 통치를 한 로마를 통치한 황제였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인물이 구레뇨입니다. 수리아 총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끝.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그때의 왕이 당시의 왕이 누구냐? 헤롯이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 그리고 헤롯 이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의 탄생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모 대통령 후보의 부인의 양력이 문제가 돼서 소란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찾습니다. 뭐 사진도 뭐도 해가지고서 막 갖다가 그것을 통해서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가짜 이력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 그리고 헤롯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때가 어느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인 헤롯은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참, 나라가 참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유대인의 왕을 보내시고 온 인류의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좀 좋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래도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쫙 태어나게 하셨으면 좀 멋질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지나가고 그냥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뭔가 희망이 없고 한 그 때에 그것도 시골 한 구석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었다. 자, 두 번째로 성탄의 이야기는 그러한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구약에 많아요. 네,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암시적으로 기록된,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서는 모르거든요. 도대체 이게 누군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학자들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이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만 아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진짜가 왔는데 그 말씀을 이룬 예수님이 왔는데 모르더란 얘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서기관들은 찾아볼 것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몰랐고, 여러분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아무도 안 따라갔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성탄의 이야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동정녀 탄생이 그러한 동정녀 탄생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다라는 것까지도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올 때 그냥 하늘에서 짜잔하고 구름 타고 내려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안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룬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 모든 예언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성취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뭔가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서 핵심적으로 딱 이것입니다라고 정리해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이사로 하여금 명을 내리게 하셨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명을 내리게 하셨고, 그때 마침 임신하게 하셨고, 막달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달의 임산부와 같이 그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 근데 가더란 얘기예요. 사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셉만 가면 되지, 호적하러 가는데 굳이 아직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그것도 집에서 친정에서 그냥 애 낳으면 되지,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자기 동네에 살던 데서 낳으면 되는데 같이 갑니다. 거기에도 아마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가서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갔는데 애 낳으러 간 거 아니에요. 호적하러 갔는데 그때 애가 나온 겁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시간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맞아가지고서 딱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언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몇백 년 뒤에 있을 일, 몇천 년 뒤에 있을 일이 예언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수많은 이러한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창세로부터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이루고자 하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이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준비해온 그 예언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너무 초라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몇십 년, 몇백 년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대충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탄이라는 것이 대충 된 것 같아요. 별 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거창하고 화려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성탄 이야기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기록합니다. 박사들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고작 해봐야 서너 명밖에 안 돼요. 온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고작 몇 명 와가지고서 축하한다는 것이,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헤롯 왕을 비롯한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일 생각만 했다라는 겁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힘없고 초라한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는 사람들 관심 밖에 있었고 소외되고 그리고 그리 중요하지 않은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누가복음 오늘 말씀 뒤를 읽어보면 목자들이 나옵니다. 귀족들도 아니고 왕족들도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 온 인류의 구세주 정도면 좀 거창해도 되지 않습니까? 빵빠레도 불고 폭죽도 터뜨리고 축하 화환도 쫙 늘어서 가지고서 그러면은 그래야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라해도 너무 초라했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얼마나 없으면 아기 예수를 말구 위에 누였다. 강보에 싸서 말구 위에 누였다. 참 하나님 준비 안 하신 것 같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요란스럽지 않고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고 잘난 모습이나 의스될 것 없는, 그것이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만약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지 아니하고 오늘 왔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전 세계에 방송 쫙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세계 유명한 각국의 유명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서 이 아기 예수님 오십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만큼 떠들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조용함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해서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캐롤 부르면서 축하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하루 쉬는 공휴일,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성탄절이 필요합니다. 성탄절이 뭔가? 실속 없이 요란하기만 한 그러한 축제로서의 성탄절이 아니라 진짜 거룩하고 뜻깊은 그러한 모습의 성탄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쪽 모퉁이를 돌다 보면은요, 술집이 하나 있어요. 네, 여기 술집이 있는데 그 노래를 틀어놓는데 밖에서 잘 들려. 지나가다 보면은 노래가 이제 나와요. 유행가 이렇게 보통 틀어놓고 7080 노래들이 나와요. 근데 지난 2주 동안은 캐롤을 틀어놨습니다. 술집에서 캐롤을 틀어놨는데 그것도 어울리지 않는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캐롤이 우리가 아는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이건 라스트 크리스마스, 라스트 크리스마스 뭐 하는데 아시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나오지만 하루는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시 봤어요. 왜? 기쁘다고 좋으셨네. 참 반가운 성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술집에서. 이 술집 주인이 찬송가를 틀어놓은. 그래서 나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무엇보다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니까 영어로 나오거든요.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뭐 이렇게. 거기다가 또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이러니까 영어를 몰라서 그렇게 했나 보다.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 노래라니까는 묶어가지고서 그냥 음원에서 찾아가지고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찬송가까지는, 또는 이제 찬송가랑 캐롤을 구분을 못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 술집 주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가. 성도님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와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찬송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동시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하고 찬송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찬송가입니다. 근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는요, 노래 부르는 사람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나는 크리스마스 날 눈이 하얗게 와가지고서 그것을 꿈꾼다라고 하는 그 말이고요. 뭐 라스트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차였는데 올해는 안 차일 거야 하는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탄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캐롤 거의 대부분이. 사실 우리가 부르는 징글벨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탄일 정도 좀 애매는 해요. 탄일종도 좀 애매는 해요. 근데 좀 그래도 이 찬송가 쪽에 가깝습니다. 탄일종은. 아기 예수의 탄생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갖게 한 인류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성탄절은 인류가 받은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 그 시작을 알리는 그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약 하나 딱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 걸리지도 않고 치료 먹으면 금방 낫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나왔다라는 것, 이거보다도 더 큰 의미가 성탄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절망과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는 조금 쓸쓸한 성탄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모이기도 좀 꺼려지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성탄절 그날은 더 쓸쓸하고 더 고요하고 더 초라하고, 지금에 비교해서 오히려 지금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초라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속에서 그 상황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스타일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성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다시금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날이 진짜 성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사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그날, 나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셔서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 그날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탄절이다라는 겁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평범한 것을 넘어서 초라한 것 같지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써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 기적을, 또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의 모든 삶 가운데 아예 성탄 기분 안 나라고 하지만 그렇게 분위기로 성탄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참된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써가는, 여러분들의 만들어가는 성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 아기의 모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성탄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고 주 안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성경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